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중대성을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은 바로 기도가 응답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대부분의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면은 빨리빨리 응답받고 싶어 해요. 물론 당연한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자기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고 싶지 그를 늦게 응답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응답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의 응답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고 자꾸 뭐 기도해봐야 뭐 응답도 안 되는 거. 그럼 하면 뭐 하나. 근데 다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해가 바뀌죠. 그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성경을 열심히 읽자. 올해는 성경을 다 읽자. 또 올해는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가장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꾸준하게 지키는 사람은 1000명에 1명, 1000명에 반명. 거의 안 돼요, 거의. 다 하다가 1월달도 못 넘겨, 1월달도. 하다가 다 중단이 돼요. 기도하다 다 중단하고 말씀 있는 것도 중단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연말 가면 또 결심하죠. 그 하나만한 결심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 만한 결심. 그거는 문제예요, 문제.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관용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꼬박꼬박 밥은 챙겨 먹을까? 내가 왜 꼬박꼬박 숨을 쉬며 살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겠다. 올해부터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번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대부분은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다 중단합니다. 다 포기해. 흐지부지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99.9%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각오는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항상 기도가 모든 시간에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야 이 기도 생활이 되지. 이건 뭐 기도 생활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 무기력한 우리의 믿음, 무기력하고 뭔가 처지고 자꾸 뭔가 눌리고 뭔가 이 세상과 또 내 자신의 내적인 그러한 것들에 자꾸 뭔가 끌려다니는 거. 이게 다 왜 그러는가? 그럼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기도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남이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안 하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는 아까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안 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기도 안 합니다. 뭐 새벽기도 있는 교회들 그거 형식적이 거의 대부분 다 형식적이지, 그걸 목숨 걸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시간 없으면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그건 차이가 큰 거예요.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지만 또 응답이 없다고 해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중년의 때 아니면 노년의 때에도 기도가 응답돼요.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서 없어도 어떤 기도는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는 지금 내가 했는데 아니 기도가 응답이 없네. 뭐야 이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걸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에서 그 기도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대로 응답이 될 것이다. 진짜 응답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실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장래 어느 땐간 다 응답되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복되게, 은혜롭게, 평탄케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앞에 있는 시험들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절대 기도를 방심하거나 늦추거나 지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건 실제. 그거는 그냥 얻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 기도는 들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좀 더 내 삶이 평탄할 때,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될 때,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힘들 때 내가 이전에 한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장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뭘 믿고 그렇게 염려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싶지 않으면,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싶지 않으면, 장래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받기 싫으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내일 일을 염려 안 하는 사람들, 가장 대책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 또 맨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죠.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늙어서. 그러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염려하고 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 장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좀 달력에다가 여러분 이제 내년에 그 달력 받았으면 그 달력에다 표시를 해요. 오늘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거기다 기도한 표시를 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은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일매일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내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지 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고. 기도의 설교를 듣고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심도 안 생긴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 지치지 말고 지금 내 이 기도가 비록 나 홀로 기도하고 나 홀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도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밝게 드러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란 말. 그러니까 절대 기도할 때 지치지 말고 또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냐. 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냥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또 기도 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결심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하자. 성경을 많이 읽자. 근데 그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 정말 그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결심과 결단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진짜 드물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일에 너무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또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해 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 왜? 혹시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도피성. 여러분, 죄인들, 우리 인생은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도피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도피하고 저곳으로 도피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도피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도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삽니다. 예수님에게 도피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도피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도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곤란한 지경, 정말 뭔가 어디 진짜 도피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게 그게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 그러니까 도피를 잘해야 돼요. 피할 때 빨리 피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왜 마련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도피할 데가 없으면 이 사람은 그 원수 감염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할 곳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 들어가면 손을 못 댑니다. 원수가 손을 못 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도피하면 우리를 손을 못 대요. 이 세상의 환난도 원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도피하는 이상은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절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어때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도피해야 될 때 도피하는 것처럼 도피가 늦어지면 죽는 거예요. 도피를 안 하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빨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자꾸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삶의 문제 때문에 치여 죽습니다. 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늘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어때요? 늘 이 세상의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 악인으로부터 우리가 늘 어때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도피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느 땐가는 악인을 만나요. 악인을 만나죠. 악한 때를 만납니다. 악한 일을 만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도피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고 건강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원수처럼 이 악이, 이 마귀가 어느새 꼭 내 앞에서 나를 회방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절대 악이, 원수 마귀가, 시험거리가 어때요? 나를 찾지 못합니다. 나를 절대 못 찾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이 나를 절대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함정이 있어요. 많은 함정이 있고 덫이 있어요. 덫이 있어요. 그 무수한 함정과 덫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개는 피할 수 있고 서너 개쯤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피하지는 못해요. 그걸 다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모든 앞에, 내 삶의 앞에 있는 함정과 늪과 덫을 어때요?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덫에서, 올가미에서, 늪에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덫에 걸리고 늪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함정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사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일을 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절대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리거나 죄를 짓거나 악인을 만나거나 해를 당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우리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일체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 그러면은 그게 반드시 어느 때는 어때요? 엄청난 함정과 덫에 확 걸려버려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그거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난 기도 안 해도 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은 그게 바로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넘어져요. 시험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의미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에 도피를 하는 거예요. 도피. 이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악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걸 볼 일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그날의 시험, 그날의 올무, 그날의 늪, 그날의 덫, 그날의 악인.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피해두도록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몇 가지는 꼭 걸려 넘어져 갖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일도 겪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기도하세요.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한 해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한 해를 가장 잘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해를 가장 잘 사는 것은, 제일 먼저 한 해를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해를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가 한 해를 또 결산할 때도 올해가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결산하려면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가,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가, 내가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하나님을 대면했는가,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이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또 세상이 힘들어지겠어요. 내년은 얼마나 또 세상이 힘들어지고 악인들은 더 설쳐되고 이 세상은 더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기치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로 그런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우리가 다 부딪혀야 되는데, 그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장래 일을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단 그 전제는 뭐냐?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일 일을 염려 안 해도 되고 장래를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고 장래를 염려 안 하는 것은 그냥 인생 포기한 거예요. 인생 포기. 나는 이제 인생 포기했다.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삽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문은 내 삶을 가장 평안한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를 도피해줘서 절대 나를 해롭게 하거나 악인의 나를 무너뜨리거나 악한 함정이나 올무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 기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이라도 자꾸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상태로 또 가다 보면 또 내 삶은 지지부진하고 열매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을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충격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올해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내년에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열립니다. 더 좋은 삶이 돼요. 그건 100%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보나마나 뻔해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올해보다 더 힘들고 더 고단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더 괴로운 일들이 많아져요. 왜? 기도가 적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기도의 3일째입니다. 이번 이 말씀 기도의 설교를 다시 한번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2018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곧 있으면 이제 2018년도가 다 가는데 내가 2019년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우리 성도라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년에 기도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기도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계획을 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계획을 짜지 말고 기도 계획을 짜란 말이에요. 기도 계획. 내가 내년 2019년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도의 계획을 짜요. 기도의 계획을. 그런 기도의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내가 이제 이러한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내년 2019년도를 살아보자. 이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면 어둠입니다. 고단해, 힘들어요. 제발 좀 내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면서 2019년도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피하자. 기도로 살자. 기도로 숨을 쉬자. 기도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자. 제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3일째 날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도피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숨겨놓은 도피처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기도라고 하는 도피, 기도할 수 있는 도피의 길을 내가 열어줬으니까 기도해라. 그럼 너희들은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년도 걱정하지 말고 장래도 걱정하지 말고 노후도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내가 모든 도피처를 때에 맞게 줄 것이니까 열심히 기도로 도피만 하면 된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육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2019년도를 살 그런 각오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년 한 해 그 또 엄청난 수많은 무수한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염려 없이 다른 사람들이야 수많은 문제로 어려운 일로 다 죽어나갈 거예요. 고통을 받을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도피처를 다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계획, 기도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년 2019년도는 기도의 해로 좀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말씀 기도회를 오늘 3일째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동안 증거한 이 기도의 메시지를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내년 2019년도의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로 그 삶의 중심이 바로잡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